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은혜의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의 기록이 신명기서입니다. 이 앞전 세대가 광야에서 말씀을 거역함으로 40년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또 명령을 주셨는가? 어떤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 섬기며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불행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첫째, 약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다 견고한 요새들이었습니다. 그 땅의 부족들은 아주 장대했고 그리고 잘 훈련되었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에 이기기에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훈련된 군사나 강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져서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버전에는 You will be strong, You will have strength to have.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현실 앞에서 강한 힘을 얻고 그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일인지 알게 되고 참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인생인 것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 인생을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권력에 오르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작은 것이라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는 그 크고 두려운 땅, 그 강력한 요새를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땅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목표들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축복,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가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약속입니다. 참 승리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 지금 막 기간이잖아요.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승리한 팀을 보면 정말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게 월드컵이 뭐라고, 그 승리 한번 하면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 뛰고, 패배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두가 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가서가 아니고,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저것 계산하고 내 상황, 현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랍고 복된 은혜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저 그냥 며칠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기쁨과 승리와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들, 인생의 많은 걱정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걱정을 우리가 이기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꿈꾸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환희와 영광보다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초조한 가운데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꼭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땅에 대한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과 그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이집트의 땅을 하나님께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했던 이집트의 땅은 평평한 평야지대였습니다. 풍성한 나일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강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저 땅을 파고 수로를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공과 부는 물을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자신들의 성공과 부는 자신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집트 방식의 삶입니다. 그것이 옛 자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공과 부를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방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큰 사막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고, 북쪽은 해발 2800m가 넘는 높은 산악지대로 산과 골짜기가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서만 농사 지을 수 있었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향하고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께 의존된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의 생명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생명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도 없는 땅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을 말합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급할 때만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늘 비상낙하산이에요. 1년 12달 한평생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면 좋겠는데, 내 삶이 모든 내 계획대로 잘 풀려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봄 없이도 그냥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하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삶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냥 물을 끌어다가 대서 농사 짓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땅이 이집트 방식이고, 그런 삶은 이집트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봄이 없이는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필요한 은혜를 막 만들어서 그냥 내가 누려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가축들과 생명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어요. 하늘의 은혜의 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순간 성공과 부유한 삶이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쩌다 한 번씩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너무 연약하여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시선을 주시고 항상 그들을 돌보시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할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 사랑에 매료되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끌려가는, 주님께 끌려가는, 주님의 매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세상에 미와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몰려듭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몰려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아름다움, 가장 놀라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시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드려도 부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결실에 필요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에 따라 철을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알기를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가 적당한 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의 비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섬기는 돈과 성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신비한 은혜, 하늘의 놀라운 은혜는 맛보고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의 비가 그치면 그 땅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그 땅의 모든 생명은 메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전적으로 하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의 모든 놀라운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노력이나 내 직장이나 내 학력이나 실력이나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하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길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